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의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 같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3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미 이전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북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했죠. BC 722년도에 아수르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남유다까지 이어서 점령하고자 했지만 그때 남유다에 있던 금은 이런 것들을 다 바치는 선에서 바치고 조공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선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수르의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고 악행이 더해지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죠. 그러자 아수르가 이걸 알고 남유다를 재차 침입합니다.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침입했으니 그 군대가 엄청났다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 입장에서 보면 약오른 일이죠. 왜냐하면 남유다가 아수르만 섬기겠다고 조공바치겠다고 했는데 저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지금 대적하고 있으니 아수르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남유다를 완전히 그냥 다 진멸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지금 남유다에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치리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아수르가 약소국인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지금의 한 강원도 땅 면적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대부분도 차지하고 남유다는 아주 조그만 거죠. 남유다의 땅이라 해봐야 글쎄 정확한 알 수 없겠지만 뭐 수원, 용인, 화성 이 정도 면적밖에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였던 거죠. 근데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강대국인 이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으니 남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지금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입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전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중보기도를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잠시 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히스기야에게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전해줄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전해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수르 왕 사느립의 협박 편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은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신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도, 어떤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화려한 미사역으로 기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서툴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화려하고 유창한 말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들으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마음을 찢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엎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녀딸 시온, 딸 예루살렘 이거는 모두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를 가리키죠. 자, 그러면 너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 랍사게 장군이 협박함으로 그리고 아수르 왕 사느립의 편지로 남유다를 조롱해 왔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남유다가 아수르를 향하여 도리어 멸시하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사느립은 기고만장하여 남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수르 왕이 교만한 눈을 들어서 소리를 친 것이 하나님에게 소리를 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느립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큰 군사력을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많으면 큰 소리 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큰 소리 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것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젊을 때는 젊음이 있기에, 건강이 있기에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졌다라는 것은 복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한 것이 될까요? 그것은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책임을 묻습니다. 돈을 준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책임을 묻고, 어떤 자리를 준 사람에게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은사를 준 사람에게는 은사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돈에 대한 책임은 별로 물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한테 준 돈 잘 사용했냐? 이거는 잘 묻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늘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목사라는 직분에 맞게 사는가? 라는 질문을 수시로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받으신 분들은 매 순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나는 돈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살고 있는가? 를 매 순간 자기 양심에 던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내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이라는 자리, 많은 군대들, 이것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 사내립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꼴불견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나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아유, 혀를 차고 있다라면 난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혀를 차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이렇게 혀를 차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인데 그 책임 앞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기 위한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아유 찌찌찌 이렇게 혀를 차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고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구나 생각하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널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수르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그렇게 큰 권력을 갖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사내립이 큰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한 것은 겉으로 보면 사내립이 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사람들은 이뤘다 싶으면 왜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잘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어려움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 땅의 역사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슬리게 됩니다. 28절에도 보면 네가 나를 거슬러, 29절에도 보면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잘난 맛에 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면 하나님의 눈과 귀에 거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 되어 일하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에 거슬리게 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 자꾸 눈에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에 거슬리게 사는 모습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먼저 사람들에게 거슬리게 하며 살지 마십시오. 겸손이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슬리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거슬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슬리며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에 거스리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 눈에 거슬리게 하고 사람들 눈에 거슬리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 그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29절까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면 30절부터는 히스기야 왕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30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첫 해와 둘째 해는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셋째 해에는 아수르가 물러갈 것이기에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있는 첫 해와 둘째 해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만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것을 먹고 살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살 것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현실을 보면 먹고 살 것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보면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려지고 또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배불리 못 먹게 해서 그렇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십니다. 2010년 1월에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게 되어서 먹고 살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목사인데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거 뭘 먹고 살까 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까? 물론 그것도 많이 생각했죠. 그러나 그건 그 다음 문제였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 먹고 살까였습니다. 6개월 놀다가 논 건 아니고 쉬었다가 7월 달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사례비가 어디 있습니까? 한 1년 이상, 정확히 몇 개월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1년 훨씬 이상을 사례비 한 푼 받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도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물론 좋은 건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굶지는 않는다. 이 믿음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35절에 정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욕 얻어먹을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비참함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거짓처럼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거짓처럼 해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아이들 욕하는 게 아니라 부모인 저를 욕하겠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거짓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멋대로 막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은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거짓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이거 믿으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으며 살면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걸 믿으며 살다가 죽는 순간 우리가 믿고 살았던 그것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웨에 고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비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실 3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 35절과 36절은 시간적으로 보면 좀 시간이 간격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바로 이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사느립 왕이 아수르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아수르로 돌아간 이후에 사느립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경배하고 있을 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그 신을 경배하고 있을 때 죽임당합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의 가장 최측근 신하들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신하들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친아들들이 죽였다기보다는 아들처럼 여기는 자기 오른팔과 왼팔로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내립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사필규정입니다. 스스로가 안하무인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은 반드시 그 끝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인 사내립 왕과 히스기야 왕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내립은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대왕입니다. 반면 히스기야는 약소국인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은 대군을 이끌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는 남유다 앞에 아주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대군 앞에 바람 앞에 촛불로 서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은 갑작스럽게 18만 5천 명 되는 군사의 죽음으로 회군하여 결국은 신전에서 비참하게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 때문에 히스기야는 굉장히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보다는 아니지만 그 다윗 왕의 버금가는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어 사느냐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산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는 이렇게 큰 결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행동, 거슬리는 말을 하며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사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 때문에 종종 우리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겸손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